지금까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또 지금 현재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이냐, 영원한 구원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영생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 바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써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사오며,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사오며,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사오며,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내용이 많지만 그걸 하나로 딱 줄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가르쳐 주기 위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영생의 길, 영생의 방법,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인데 그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된 책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일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죠. 예수님이 더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선별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은 것은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선별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0일까지의 주된 내용은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는 논쟁을 유대인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계시고 또 일단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반박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이런 사건이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 본문에 잘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제 22절부터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볼 텐데, 우선 22절과 23절은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 논쟁의 배경이 되는 시간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이제 이 논쟁이 일어나게 된 시간적인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하나인 수전절에 지금 이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특히 요한복음 이 5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요 5장부터 10장까지를 절기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이 절기 때마다 예수님께서 뭔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논쟁을 하고 하시면서 이 절기와 예수님과의 관련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인데요. 한번 대략 볼까요? 5장 1절에 가봅시다. 5장 1, 2, 3, 4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4절만 그냥 우리가 읽읍 시작. 마침 유대인의 5장 4절 요한복음 아니다. 5장 1절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지금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이 유대인의 명절 때 일어났다. 그런데 이제 어떤 명절인지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문맥상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명절 때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사건을 일으켜요. 이게 초막절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장에 가보겠습니다. 6장 1, 2, 3, 4절인데 특히 그냥 4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게 이제 5천 명을 가지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은 자만 5천 명을 먹인 이 사건이 유월절에 일어났다. 이 사건이 유월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7장에 가봅시다. 7장 1, 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유명한 설교를 하시는데, 이것이 초막절과 연관이 있어요. 초막절 때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쳐줘요. 이 모든 것들이 초막절이란 절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장 8장 9장은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그리고 10장에도 보니까 무슨 절기예요? 수전절에 예수님이 논쟁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요한복음의 5장부터 10장까지는 전부 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 시간적인 배경을 유대인의 명절에 두고 있는 거예요. 6월절에 일어난 사건,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 수전절에 일어난 사건, 이것들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런 절기들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제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논쟁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수전절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논쟁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면,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는 아주 독특한 절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587년경에 바벨로니아라고 한 나라,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에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중요 인물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이게 유명한 바벨론 유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자 또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또 이 페르시아가 알렉산더가 세운 대제국인 이 헬라 제국에 망하자 또 헬라 제국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또 헬라가 로마의 지배를 당하자 또 유대인들은 로마의 제국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 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의 이 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언젠가 하면 주전 174년경에서 주전 164년경까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는 헬라 제국의 한 나누어진 나라 시리아의 왕이었던 이 인물이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써요. 특히 유대인의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펴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당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제우스에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또 더럽게 여기는 불결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다가 제우스 신상을 에게 예배하는 이런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했어요. 신성모독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했어요. 신성모독이죠. 인간이 감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칭하면서 또한 성전을 더럽혀서 신성모독을 한 이 배경이 지금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 또한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것 같은 이런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와 같이 신성모독하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된 성전으로서 마치 유대인들이 이제 주전 165년경에 안티오쿠스를 쳐부수고 다시금 성전을 회복해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니까 바로 이 수전절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논쟁이 유대인의 수전절이라고 하는 배경을 깔고서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게 이제 서론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게 될 무대 배경이 그렇다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0장 돌아와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시작하는 지점을 봅시다. 24절이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제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것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신분, 정체성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시오. 왜 모호하게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이렇게 우리를 의혹이 생기게끔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묻죠. 이제 이것은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믿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5장부터 10장까지는 계속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그리스도라고 하면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라 뭐 이런 뜻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에요. 핵심은 예수님의 이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고한 약속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를 그리스도신지를 당신이 밝히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어지는 답변은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게 이제 그 다음부터 25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하신 행동들을 통해서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을 했죠. 계속해서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게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게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주제인데,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밝히시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질문을 바꿔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앞부분에 나오듯이 영생을 주고 영생을 주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런 일이 되겠죠.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하는 이들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거니까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셔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일 자체가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간접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 직접 하는 대신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포함하지만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인간 그리스도를 월등히 넘으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충 들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스도라는 말이긴 한데 단순한 그리스도, 인간 그리스도 이상의 신적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천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 말을 듣는 유대인을 더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반응이 당장 어떻게 나와요? 31절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유대인들이 판단할 때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아들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5장에서도 봤죠. 아버지를,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긴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더 직접적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동등됨을 주장했기 때문에 역시 신성모독이라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레위기 24장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했다고 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좀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를 않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했는데 너희가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신성모독이라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다시 한번 32, 33절 시작.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까 제가 유대인들이 돌을 들여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 속에 5장부터 20장까지를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절기를 배경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절기 사이클이라 이런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이 5장과 10장이 마치 봉투처럼 앞뒤를 뭘 감싸고 있는가 하면 5장에서 어떤 사건으로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을 하시고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자칭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했다는 명목으로 예수님을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계속 이런 일들이 중심이 되어서 논쟁이 벌어지다가 또 10장에서 어떻게 마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한 이 주장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칭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신성모독죄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5장에서도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돌로 들어 죽이려고 하고 10장에서도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이게 요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내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한 것이 너희가 생각하듯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게 맞다. 그런데 이 맞다는 사실을 내가 무엇을 들어서 너희에게 확실히 증거할 것인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겠다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봅시다. 34절부터 38절까지 시작.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니 이게 율법에 기록됐다는 말은 어디에 기록됐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이제 율법은 모세오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누구를 신이라고 했는가 하면 35절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어떤 사람을 신이라 불렀다고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것은 특별히 시편 82편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편 82편 6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근거로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부른 적이 있지 않냐. 그런데 나는 더욱더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6절이죠.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란 것을 말할 뿐 아니라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또 하나님이라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자 또다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게 39절이죠.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24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은 무엇을 주제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맞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심지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이고,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아니야, 당신은 그리스도일 리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고 하나님일 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곧 신성 모독이니까 당신을 죽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논쟁이 지금 벌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그런데 이 논쟁의 당사자였던 유대인들은 안 믿었으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은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게 이제 결론적으로 40절부터 41절까지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처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곳으로 가셨는데, 세례 요한이 뭐하러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말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바로 이분이, 내 뒤에 오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생기죠. 당장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이게 이제 이 전체적인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절을 대충 구조를 분석해서 나누어 보니까 이 요한복음 그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지금 뭔가 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주장에 대해서 반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그냥 이해가 돼요? 잘 어렵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하고 아버지는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또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더 이상은 잘 생각을 해봐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항상 이 본문을 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교리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서로 구별은 되시지만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다 하는 그런 교리가 바로 축소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나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서로 구별이 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로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지. 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버지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은 분명히 구별되죠. 나, 너라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구별이 되는 분인데, 그런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의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우선 이 말은 나와 아버지는 한 분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나와 아버지는 동일 인물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한 인격, 동일 인물이 아닌가 하면 여기에 쓰인 하나라는 말이 중성이기 때문이에요. 이 헬라어에서는 숫자를 남성, 중성, 여성형으로 구분해서 쓰는데 여기에 하나라 하는 말은 이게 만일 남성인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게 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이게 남성이라면 한 분이다, 한 인격이다. 정말 아리송한 말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도 한 인격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한 인격이신데, 분명히 인격적으로는 두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한 인격이다, 동일 인격이다,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수수께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모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한 분이다, 한 인격이다, 이렇게 하시지를 않고 이 말 자체가 중성이에요. 그냥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와 아버지가 한 동일 인물, 한 인격, 한 분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는 각각 구별되는 분이시지만은 신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똑같다라는 의미의 하나란 말이에요.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으로서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하나다, 그런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하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 분리되거나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아들이 하는 일은 곧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과 아들이 하는 일이 똑같다, 동등하다, 동일하다 하는 의미에서 아버지의 일과 내 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건 이제 문맥을 보면 알죠. 25절부터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고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고, 그러니까 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 일과 아버지의 일은 하나이니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 사역과 아버지의 사역은 하나이니라, 그런 뜻의 의미의 하나라,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한 분이야, 동일 인물이야, 동일 인격이야. 그것은 완전히 신비 속에 들어가는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순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일과 내 일은 하나야. 내 사역과 아버지 사역은 하나야, 똑같아 라고 하는 의미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버지의 일과 아들의 일은 무엇인가, 그 다음부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양이라 불러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양으로 비유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뭘 주는 거예요? 지금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영생을 주었는데 영생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그냥 영생을 잃어버리거나, 또 예수님을 믿다가 중간에 포기해서 예수님 안 믿을래 하고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그랬을 때 다시 그런 영생을 또 잃어버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 사람은 그 사람에게 준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28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는 일도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손이 얼마나 큰가 하니까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손이어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있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내가지고 영생을 못 얻도록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영원토록 여러분을 지켜서 보호해 주신다. 얼마나 놀랍고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의 강한 손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도 붙잡고 계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아무도 예수님 손에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빼가지고 다시 예수 믿지 못하도록 지옥에 가도록 그렇게 할 자가 없다.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누구의 일이기도 하니까 29절을 봐요. 시작. 그들을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가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을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모든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시죠, 강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손에서 누가 예수 믿는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있겠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과 아버지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영원토록 여러분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켜서 보호해 주시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일이 아버지의 일인 동시에 또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믿든지 말든지는 그 다음 문제, 이제 예수님 믿는 일에 넘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 믿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택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 여러분을 주셨을 때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어서 여러분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일은 100% 똑같은 예수님의 일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천국 갈 때까지도 지켜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과 똑같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과 아버지가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구별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한 인격이시고 예수님도 한 인격이신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한 분이야, 한 인격이야, 동일 인물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수수께끼에 빠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관계는 그렇게 우리가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한 분, 한 인격, 동일 인물이라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받고, 아버지는 주시고 아들은 받고,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간에 구별이 되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인가 하면, 무엇이 똑같은가 하면, 무엇이 동등한가 하면, 아버지가 하는 일이나 아들이 하는 일이 똑같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이나 똑같다. 그게 지금 구원을 주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 영생을 주신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거는 천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당연히 동물들이 하는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 사람에게 이 주신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원을 완성시켜주는 이 일은 바로 하나님만 하는 일인데, 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아버지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이 일을 하고, 그래서 신적인 사역이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장하는 말인가 하면 세 가지 내용이 이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구별된다. 분리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분리는 아니고 구별이 되는데, 그런데 무엇으로 동등한가 하면 바로 신적 사역을 하는 것으로서 동등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신이시고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신이에요. 세 번째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과 구별됨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이해하고 또 말씀하신지를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부르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분은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아들 하나님으로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점은 위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신적 인격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데, 신적 인격으로서는 또 위격으로서는 서로 구별이 되는 둘이에요. 두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동등하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 예수님이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와는 구별되시지만, 그러나 아버지와는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명해서 보내시는 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데, 단지 예수님의 하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과 같기만 하다면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모세 혹은 다윗 혹은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일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는 말, 그보다 훨씬 능가하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단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인간인
그리스도를 월등히 능가하는, 본래 요한복음 1장 1절식으로 말하면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같이 나란히 있었던 아들 하나님이며,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이기도 하신 그가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 의미로서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는 말을 정리해 보면, 하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똑같다, 신적인 사역으로서 똑같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라는 말인 동시에 더 밑바탕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듯이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듯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태초에 영원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로 존재론적으로, 좀 어려운 말을 쓰게 되면 존재론적인 면에서, 그리고 신적 속성을 가졌다는 점에서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주장을 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엄청난 주장을 하신 것인데,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주장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이니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자,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한다고 그랬어요. 영혼은 심판과 구원을 좌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을 처음 들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가 나오죠. 31절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여 치려 하거늘.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물어보죠.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자냐. 지금까지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 않는 사람도 고쳐주고, 온갖 좋은 선한 일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나로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러죠. 32절 시작. 33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신성모독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유대인들은 무슨 말을 근거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이 말은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실상은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증거를 해줘요. 그게 이제 그 다음 말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한번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금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신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고요? 사람에게 너희는 신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신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 그거예요. 그럼 어디 있는가? 자,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시편 82편으로 가서
시편 82편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기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건 너무 충격적인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신들이다. 너희들은 신들이니까 개개인에게 이제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신이라 이렇게 부르고, 또 그와 똑같은 평행법으로서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지존자의 아들이라 부른다는 얘기는, 지존자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평행법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신이라 부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신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 신이라 부르기도 하는 것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의 아들이라 그렇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지금 한 대상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신이라, 신은 우리말로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건 누굴 보고 이렇게 하는 말일까? 그게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를 다 읽어보면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인지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읽어봅시다.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여기도 또 나오죠.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 신들을 심판하신다. 여기에 신들이란 말이나 6절에 신들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들을 또 뭐라 부르기도 한다고요? 신들의 아들들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1절에 신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6절에서는 두 가지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신들이기도 하고 지존자의 아들들, 신들의 아들들이기도 하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굴까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런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죠.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이 될 수도 있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를 보고 그 신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도대체 이 인물이 누군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해석들이 당연히 이제 어렵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신다, 이럴 때 이 신들은 구약에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른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시편 82편에서는 신들이라 부르거나 신들의 아들들이라 부르는 같은 말이에요. 지금 신들의 아들들이라 부르는 것은 신들이라 부르는 것과 같은 말이고, 신들이라 부르는 것은 신들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1절에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계시며, 이건 6절식으로 재해석하면 신들의 아들들, 지존자의 아들들 가운데 계시며, 그런 뜻인데, 천사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회의를 주재해요. 천상의 회의라 그러는데,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존자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약 성경에서 천사를 그렇게 부를 때가 있다. 그래서 마치 1절을 보게 되면 신들이라 부르고 또 신들의 아들들이라 부르는 이 존재가 천사들인 것처럼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해석에는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지금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 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줬잖아요. 이 시편 82편 1절과 6절에 나오는 이 신들은, 또 신들의 아들들은 일단 천사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거늘. 그래서 이제 문맥에서 욥기 1장 같은 곳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것은 정당하지만은,
시편 82편 이 1절 6절에서 신들을 또 지존자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하는 해석은 제외다. 이건 맞지가 않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제 신들은 이제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신들이라고 부르는가? 이 문맥을 쭉 읽어보면 이 왕들, 재판관들을 이렇게 부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너희가는 신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또 6절식으로 말하면 신들의 지존자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들 지금 하는 일이 뭐 하고 있어요? 심판, 재판을 하는 것인데 아예 지금 이 하나님이 거론한 인물은 그냥 정상적인 의로운 재판관도 아니고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지금 불의한 왕들이에요. 왕들과 통치자들이 아주 재판을 하는데 아주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불공평한 재판을 하고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악인들에게 벌을 주지를 않아요. 또 거꾸로 말하면 선인에게 벌을 줘요. 아주 엉터리 재판을 하고 있는 이런 자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런 왕들이 재판관을 겸했기 때문에 이런 왕들, 통치자들이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느냐. 그게 3,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 이 판단 재판이에요.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임명한 왕들, 정상적인 왕들이 재판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도록, 죄를 안 지은 사람은 벌을 받지 않도록. 그런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도 대개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죄가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판결을 할 수가 많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운 고아들 같은 사람들이 재판을 불이하게 받지 않도록 재판을 공의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임명을 받은 이런 왕들과 재판관들이 해야 될 임무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지금 시편 82편에 나오는 이 왕들로서의 재판관들은 이렇게 하질 않아요. 5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도다. 하나님의 뜻,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주 어두운 가운데, 불의한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재판하기 때문에 이들 때문에 땅이 흔들리든지 도덕적인 질서가 세상에서 와야 되는, 재판을 잘못하게 되면 도덕이 와야 되죠. 한 나라의 공의가 와야 되면 도덕 질서가 붕괴돼 버리고 마는 것이, 이렇게 불의한 왕들, 불의한 재판관들 때문에 이 땅의 도덕적인 질서가 붕괴되고 와야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6절에 뭐라고, 6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노라. 이런 문맥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불의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7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는도다. 아무리 권세와 권력을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냥 신이라고 불릴 수도 있지만은 그 이유는 뭐예요? 이런 통치권을, 이런 재판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건데 누구한테 지금 다 맡겨준 거예요? 이 왕들에게 다 이 하나님의 재판권과 통치권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한다는 의미로서 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지존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라 불러주기도 하는데, 그래봐야 불의를 행하는 이런 못된 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들도 죽게 하고 심판받게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재판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을 해주시고 이 세상을 공의롭게 재판받게 해주시오라는 기도로 끝나는 거. 8절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신들이라 한 경우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이런 왕들이 어려운 왕이든 불의한 왕이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왕권, 왕적인 통치권, 왕적인 재판관을 받았기 때문에 불의하건 어렵든지 간에 이런 이름으로 불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편 82편에서는 심지어 아주 어렵고 아주 공의로운 그런 왕들이 아니라 불의하고 그냥 재판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도 않는 이런 존재라 할지라도 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와 권력을 위양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혹은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면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 얼마나 더 정당하냐, 그 뜻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 얼마나 더 정당하냐.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100% 하나가 되어서 똑같이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이자, 더 나아가서는 인간만이 아니라 성육신 하신 이후로 인간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는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또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더 나아가서 내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사실인데 어떻게 내가 신성모독을 했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에 시편 82편에 나오는 이 신들 혹은 지존자의 아들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사람을 인간 통치자, 재판관으로 보지를 않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가들도 많이 있어요. 그 근거는 역시 이런 이스라엘의 이런 왕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요. 또 이스라엘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 계열의 왕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좀 더 넓게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이라, 그런데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일단 천사는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 부른다고 예수님께서 이게 한정시켰기 때문에 시편 82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신들이라 부르고 또 달리 신들의 아들들이라 부르는 이 존재는 일단 천사는 아닌 거 분명해요. 그러면 인간들 중에서는 왕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일 수도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어느 해석이 더 맞느냐 하는 것은 시편 82편의 문맥을 보게 되면 왕들 쪽이 더 맞는 것 같고, 좀 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을 받았으나 불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는 그런 문맥에서 보게 되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는 것도 아주 근거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맞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둘 중에 어느 것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하는 의미는 분명하기 때문에. 뭐예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이런, 그게 왕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른 선례가 있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그냥 아예 신들, 하나님이라 부른 적이 있지 않느냐.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권위와 능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쓰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태초에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와서 인간이 되기도 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특징이죠. 그런 예수님으로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조금 더 풀어준 말이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말은 좀 더 긴 설명이 필요하니까 오늘은 하진 않겠고 그냥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을 좀 더 보충 설명하는 말이라고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럼 적용. 예수님의 이 주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은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 요한복음 이 10장 이 부분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몰랐으니까 뭐 선택이고 하시고 할 것도 할 거 없겠죠.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분명히 들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주장,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장에 대해서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 하는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여러분은 아마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주장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오늘 이 예수님을 예배하러 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깊은 의미는 잘 몰랐을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른 채로 그냥 사도신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외아들 이렇게 고백했겠지만 이제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뭐 되신 동시에 구별이 되시는 분인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뭐 하신 분이라고요? 동등하신 분이시다. 무엇이 동등하다고요? 하는 일이 동등하고 또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신적인 본질과 속성이 동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하신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이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10장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던 사람들, 아까 돌을 들어 죽이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설명을 듣고도 예수님의 성경을 들이대면서 원래 유대인들은 성경이 말하면 무엇인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성경을 가지고도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근거를 대주면서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에 넘겨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까 예수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에는 잡히지 않고 일단 피하셨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그 마지막 결론이라 그랬죠. 100%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이해도 못하고 불신하고 배척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다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신 분이지만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기도 부족한 존재고 이 예수님은 내가 세례받을 때 보니까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신 분인데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신 그분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나는 증거하노니 바로 나에게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이 예수는 누구시라고 증거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 온 사람이 바로 안드레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나다나엘이 또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는 우리가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그 왕 메시아인 게 분명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받아들여요.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이제 10장을 넘어서서 11장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명한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리시게 되는데 그 동생들이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볼까요? 11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7절을 읽읍시다. 11장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지금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가?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들은 내 양이기 때문에 내 음성을 알아듣고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인 것이고 예수님의 양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의 큰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아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할 자가 이 우주에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한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께 주어서 예수님의 양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좀 어려움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조그마한 어려움들은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어려움들이에요. 작은 어려움 속에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 또 직장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 또 결혼하는 배우자를 찾는 데 대한 어려움 등등의 이런 이 생활 속에서 이 시장 속에서 생겨나는 어려움들이 생길 때 그런 어려움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생명의 빵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천하를 얻은 것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작은 어려움과 고통에 넘어지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굴하지 말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며 예수님과 교제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노래고 깃발이고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